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합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32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휴가 가신다 그래서 강단 맡아달라 부탁을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교회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나. 그런데 교회에 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고맙다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편안합니다. 목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요, 양이 의지하고 따라갈 목자가 없잖아요. 아마 오늘 박 목사님 여기 예배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참석에도 공부 하나 빠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아마 아기들이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 풀이 죽은 것처럼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참 잘들 한다. 그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적이고 바르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최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아멘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꼭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 감사, 그럼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세상에서 시달리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설교가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대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충류나 곤충들이 벗어버린 껍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파충류나 곤충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은 이 허물이라는 말이 넘어졌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물도 결국은 그 허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 죄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유혹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죄와는 그런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본질적인 것이지만은 허물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는 인간의 허물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죄의 유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순진무구하지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어린 생명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도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허물과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타락과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김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허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물리쳐버리고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언가 잘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막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달리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와 허물을 항상 우리가 벗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허물을 어떻게 벗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죄의 자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안 씻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베드로는 참 변덕이 금방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럼 다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발을 씻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허물을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두가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가 며칠을 입을 수 있겠어요? 금방 수분이 마르고 바삭바삭 말라버리겠죠? 마르면 부서져 버리겠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자기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금방 말라고, 금방 부스러지고, 금방 다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씨 아시죠? 이전에 문화부 장관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요, 딸이 암에 걸렸어요. 딸이 이혼을 했어요.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미나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 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본래.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다 해줬는데 우리 딸에게 아무런 감동도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인문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내 딸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고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던 그 유명한 인문학자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노력과 그리고 깨끗함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혹시 혼돈하고 있나, 착각하고 있나, 그래서 성경을 두세 번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죽옷을 입혔나, 쫓아내시고 나서 가죽옷을 입혔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부부는 매주일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고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될 그 아담과 하와, 당신이 만드셨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원더풀, 원더풀.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말이 영어로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도 좋은 말인데 그걸 반복했어요. 두 번. 영어 성경.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제는 생명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선언을 하나님이 철회하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마 가지 못하지만 가죽으로 만든 옷은 아마 한동안 오랫동안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금방 무력으로 끝나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영원한 보호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은 옷, 우리들의 의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죽옷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하는 말은 짐승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을 빼앗고 얻은 가죽으로 입을 옷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지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입을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옷을 절대로 빼앗거나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도 세상의 모든 죄악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이 신령한 옷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느냐? 왜 안식일 날 밀밭 지나가면서 미리사 꺾어갖고 먹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책을 잡고 자기들이 정한 교훈과 생활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서 책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일일이 다 반박하십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아이고 주님 그냥 못 들은 체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뭘 그걸 또 일일이 반박을 하십니까? 일일이 다 반박이에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다른 날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희 소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대로 놔두겠냐? 안 건지겠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도 대단히 직선적인 분이에요. 세례 요한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도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시편 50편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아우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내가 잠잠히 있을 줄 알았더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내 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현대의 번역에, 여러분, 현대의 번역으로는 개역 개정판 말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네가 형제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데 너희가 그런 짓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나도 너의 목전에서 내 죄상을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밝혀낼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9장에 여러분 이 말씀에 상응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자기 장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옷이 다 벗겨진지도 몰랐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야벳, 함.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렸다가 아버지가 옷을 벗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현대 성경 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된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은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춰서 그대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들춰내느냐. 여러분,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죠?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 대신 야벳과 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축복 선언은요, 간단해요. 복과 저주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눠집니다. 자기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에게는 축복했어요. 자기 허물을 들춰낸 아들은 그 자손들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 주일학교 옛날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나도 흉을 잡힌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평생 동안 이 찬송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뭐 남의 흉 뭐 그렇게 봐요. 남의 흉 보지 마세요. 우리 바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결같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야 자유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은 더 나빠졌어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2030년대부터는 매해가 금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지내야 될 것이다. 203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멘 아니요? 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금년에 고추값도 비싸고 김장값도 비쌀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김장 그런 거리를 잘 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매일 접하는 것이 전쟁,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끊임없는 사고, 질병,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조건 감기약 잡숴요. 뭐 코로나도 감기약밖에 다른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제적인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미리 감기약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감기 거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그냥 이 집 저 집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신방하는 것 외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다. 나이 많은 노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새벽 기도들 많이 나옵니까? 예, 더우니까 사실 다른 데는 교회기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에는 선선하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에어컨 만날 켜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왜? 와서 기도하게.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기값 낼 겁니다. 그래서 전기값 내라고 하면 내가 전기로 낼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이 힘든 말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